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시고 이에 따른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의 포위와 함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를 이어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율법을 범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네가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두라 명하셨습니다. 자, 저울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3분의 1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뜻으로 저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다 감찰하고, 그래서 이 심판의 칼이 이미 너희에게 놓여 있고 너희 행위들을 내가 다 이미 알았다, 내가 그것을 다 계산했다, 행위의 몫을 계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보관된 머리털과 수염을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이 에워싸는 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12절 이하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극도에 달한 것, 극에 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이 그 심판의 칼날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사람의 분노하고는 다르죠. 사람이 분노하거나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앞뒤를 안 가립니까? 앞뒤를 안 가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분노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풀이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갈라내는 심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다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그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얼마는 불에 또 사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고 그 악인에 의해서 가려진 의인을 추려내시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항상 노아의 홍수에도 노아들 남은 자가 있고, 그렇죠? 바벨탑의 그런 완전한 그 무너짐 가운데서, 바벨탑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세계를 재건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자들, 그 남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영적인 재건의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사건에도 뭡니까? 나중에 이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재건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멸망할 이유니까 재건할 때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재건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신 이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둘러싸게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있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였던 이유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너무나 엄중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비극을 경험케 하고 모든 자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징벌하심의 목적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에 이방인을 향한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목적도 알게 됩니다. 이는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그 영광을 수치로 뒤에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시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되겠죠. 엄중한 책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묻게 될 것인데,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요, 위기 앞에서 자성의 목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성도들이 반쪽짜리 구원관을 가지고 죄된 삶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죠.
반쪽짜리 구원관, 이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도 사실은 이 반쪽짜리 구원관에 의한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구원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보호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의무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반쪽짜리 구원관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패망의 길을 걷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네들의 운명은 낙관적이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패망의 기로에선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겠죠. 사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보증수표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반쪽짜리 구원관이 요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 반쪽짜리 구원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쩔뚝발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고 있다면 내가 너를 징계함을 통해서 스스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가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인생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힘은 1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9을 채워주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의 의무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셔서 깨우치셔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